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며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탄절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반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오늘 장일관, 가는 듯 멈춘 듯 정지된 날들, 긴 한 해로 저물어 간다. 어둠의 깊은 시면 삼켜버린 하루하루, 도망치던 요나의 통곡이다. 하늘에 고여 숨죽이고 내다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대지의 흔들림에 잎새들이 새가 되어 날아간다. 몇 날 후 벗어날 수 있을까? 새날의 푸르름을 노래할 수 있을까? 생명줄기 자라날 수 있을까? 깊은 노아의 한숨이 된다. 가는 듯 멈춘 듯 정지된 날들, 그의 문을 두드림으로 오늘 끝과 시작이 다시 연결되리라.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짙은 구름으로, 그렇지만 환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밝은 날이 오는가 보다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들이 끝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직도 잎새들이 남아 있어요. 그 잎새들이 새처럼 떨어져 나가요. 그것을 보면서 올 한 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통곡하던 날들이 아니었을까. 노아가 홍수 심판이 이제 멎고 오수속히 푸르름에 새 시대가 열리기를 원하며 방주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면서 쉬는 한숨이 매 나날들이 올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 그래서 시 제목을 오늘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특별한 오늘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한 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의 표적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이 복음이 천사의 소리로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인즉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최초로 알게 된 자가 목자들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성탄의 복음을 알리셨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됐습니다. 먼저는 이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소외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양떼를 이끌고 풀을 쫓아서 집을 떠나면 털을 깎을 때까지 계속 그 양떼들을 이끌고 풀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소외 계층의 백성들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추워서 못 살겠네, 배고파서 못 살겠네, 신음하며 사는 가장 소외된 계층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택배, 원들과 같은 그런 소외층이에요. 가장 힘들고 아픈 그들을 하나님은 가장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다윗 왕국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시내산 언약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내 주권으로, 왕권으로 내 세상을 세워나가겠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이고 반역입니다. 이 반역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결과로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반역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우리 인간, 사람,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 언약의 성취가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드러내시는데 이 나라는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한 나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된다. 이것을 언약하신 것이 다윗 왕국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시내산 언약이 중심이고 시내산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으로 맺어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보장하는 언약이 다윗 왕국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가 바로 구약 역사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왕국 언약이 나옵니다. 내가 날 내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예요. 이 제라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돼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 제라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로 메시아를 약속한 원시 복음, 어머니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라를 다시 해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허락하실 것을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왕국 언약을 성취할 바로 제라가 약속이 됩니다. 내 씨로 내 나라가 영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신분이고 하나는 사역입니다. 신분을 얘기할 때 그 제라, 내 씨가 나오면 그 내 씨가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약속해요. 그리고 사역은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거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성탄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과 맺은 다윗 왕국 언약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여기 목자들을 처음으로 천사를 통하여서 성탄하신 것을 선포하셨는데 바로 이 목자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똑같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에게 알리심으로 다윗 왕국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세이버,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바로 성탄하신 이 유대인의 왕은 구원자이시다. 그 다음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기 11절에 보면 곧 그 예수가 그리스도 주시다. 여기 주라는 개념입니다.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주권자, 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성탄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의 특성이 의존성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만든 자, 조물주, 창조자를 의존해야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가 창조주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은 더더욱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 닮은 자로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어요. 왕이 됩니까? 피조물인데, 의존한고는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탄케 하셔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그의 핏값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 인류는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피조물의 속성은 의존성인데 하나님 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 주권으로 사는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의존할 대상을, 인간의 지혜를 짜서 세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마귀는 자기를 섬기게 해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을 의존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숭배하고 마귀의 권세에 따르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휘둘림 받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한 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탄케 하셔서 그 예수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사는 행복한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탄하신 겁니다. 이 성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1년여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고 재앙입니다. 인류 역사상 보면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얼만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죄악의 극에 달았으면 1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세상 매스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메디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메디아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요. 그러나 마귀의 손에 들어가면 조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오염시켜버리고 세속화시켜버려요. 지금 모든 방송국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유행가, 이것을 중심 채널로 삼고 있어요. 한 방송도 하지 않는 데가 없잖아요. 한 주간 동안 매일 방송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고 옛 노래에 취해서 잊어보려고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때 주님이 성탄하셨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저주받는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값에서 구원하시고 본래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녕, 샬롬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자기의 주권으로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참된 그런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실 때 진정한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셔서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성탄은 하나님 나라 실현의 표적입니다. 이 어두운 코로나 전국 이것을 물리쳐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성탄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성탄하신 주님이 우리 시대의 왕으로 복귀하셔서 우리와 이 나라,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맞아들임으로 주님께서 새 세상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천국에서 향연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 찬양이 터져나오고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찬양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사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성탄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면서 성탄하신 주님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푸르른
걸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새해를 열어가는 복된 여러분, 복된 이 나라, 복된 이 지구 전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표적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표적으로 성탄하셨습니다. 구주 그리고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찬양하며 그분을 마음 속에 모시고 회개하고 이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하신 주님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서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핏값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신 은총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다스려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안녕, 샬롬, 행복이 회복되는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성탄하신 주님과 2021년을 준비하고 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료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구촌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전히 예배를 잘 들으시고 헌금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 생활을 전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귀중한 봄의 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하늘의 빛 이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위하여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배웠고 예물을 드린 것처럼 성탄하신 주님께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트림의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복을 넘치게 누리는 간증 생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탄 축하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올리고 또 헌금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기뻐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을 빌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여기서 그 몇 사람 예배위원들 나와서 녹화해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대신 미리부터 여러분 준비하세요. 예배 준비를 안 하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1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환경도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이번 비대면 예배, 송구 영신 예배는 집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5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보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주의 평강이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탄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성탄하신 주님과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새를 열기를 소망하고, 또 이 어두움, 이 고난, 이 아픔을 성탄하신 주님께서 완전히 이제 제거해 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삶의 터전, 직장, 그리고 사업자, 모든 관계, 모든 소원,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